이 영상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미물인 짐승도 그 차가운 남극이 겨울에, 유독 펭귄은 겨울에 알을 낳아서 1년에 하나 꼭 출산하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2개월을 품고 알을 낳아서 엄마는 2개월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바다로 먹을 것을 찾으러 떠나고 아버지들이 또 나머지 2개월을 알을 절대로 얼음, 남극의 그 얼음 위에 떨어뜨리면 1분, 2분만이면 얼어서 터져 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이 발등 위에, 그래서 겨우 내내 발을 땅에 대지 못하고 알을 품고, 또 아버지도 2개월 내내 굶으면서 저 혹독한 그 눈폭풍을 견뎌내는데, 또 하나는 허들링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대로 펭귄 수만 마리가, 펭귄은 동굴이나 집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을 눈 위에서, 얼음 위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눈폭풍이 몰려오면 결국 펭귄들끼리 자신들의 몸을 다 모아서 한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그 허들링, 그 수만 마리의 펭귄이 한 그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먼저 차지한 자리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이기심으로 가득 차워서 내가 먼저 차지한 자리니까 끝까지 그것을 움켜쥐고, 그리고 나눌 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하고,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그런 세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펭귄은요 절대로 추울 것 같으면 안에 있던 펭귄들이 다시 꼭 밖으로 나오고, 밖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펭귄들은 또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하는, 그걸 허들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이기심과 이익을 절대로 움켜쥐지 않고 함께 서로 몸을 부딪히며 추운 자리로 나서고, 또 추운 곳에 있는 다른 펭귄을 안으로 들여주면서 겨울을 그렇게 지내는, 그래서 저 영상을 언젠가 저게 1시간짜리 긴 영상입니다만 보면서 참 제목이 남극의 눈물인데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짐승, 흔히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단어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참 쓸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불효한 종교다, 흔히 옛날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가장 슬프게 통곡하며 울어야 되고, 그리고 49제니 혹은 3년 동안 무덤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마다 때때로 1년에 한 번씩 그날이 되면 제사를 꼭 지내야 되고, 명절이 되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기독교는 죽은 자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종 불효한 종교라고 오해를 받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통곡하며 슬프게 울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기독교는 좀 효도에 대해서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좀 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흔히, 그런 식의 설교를 종종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 10계명 중에 앞에서 4개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5번째, 즉 첫 번째 사람에 관한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에 첫 번째 주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패역한 아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그런 아들이 있으면 성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에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계명을 주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어머니 날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것은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참 효자인데, 그 대통령이 어머니 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한 윌슨 대통령이, 그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냥 어머니는 무조건 당연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존재로서 알고 있던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머니 날을 제정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겨우 1년에 하루만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이죠.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을 만큼, 아마 전 세계 가장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효도를 해야만 되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되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자식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 어른들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 1위가 있답니다.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뭘까요? 그러는 건 아니다.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을 표현한 문장 중에 하나랍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뭘 바라겠어요? 내가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다. 이게 부모의 본심을 잘 말해주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 잘 되면 그만이지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뒤에 붙는 건 뭡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마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뭘 바라겠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러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조선시대 효종임금 시대, 효종임금이 행차를 하는데 저 언덕배기에 웬 젊은이가 노모를 업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연유를 물으니, 임금님, 우리 늙으신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리길을 어머님을 업고 이렇게 왔습니다. 왕이 너무 감탄하고 감격해서 그 젊은이에게 큰 상을 내렸겠죠. 그런데 꼭 놀부 같은 녀석이 꼭 나타나죠. 그 동네에 아주 폐륜 못난 아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배가 아프고 부러워서 자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또 어느 날 효종 임금이 또 행차를 하는데, 이번에 싫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 길 옆에 서 있습니다. 또 보니까 젊은이가 어머니를 업고 있으니까 임금이 불러다가 상을 크게 내리죠. 그런데 그 동네 한 할아버지가 뛰어들어서, 임금님, 다른 사람은 상을 다 주더라도 이 녀석만큼은 안 됩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망난인지, 세상에 이런 불효자도 없는데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오히려 감옥에 보내고 곤장을 매우 쳐서 버릇을 고쳐놔야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하신 말 유명하죠. 효도는 흉내내도 좋은 것이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을까요? 흉내라도 내는 그런 효자들, 효녀들이 이 시대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마도 우리 부모들이 또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그 말을 비추어 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흉내라도 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흉내라도 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다윗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위대한 신앙인의 또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신앙의 흉내라도 내면서 살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는 아마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의 그 남기신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어머니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처절하고 잔인한 그런 죽음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피를 쏟으며 양손에 못이 박혀 있고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지금 이제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저 많은 사람들 틈에서 통곡하며 아파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혼미한 정신 가운데 저 한 끝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계신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뭐 그런 뜻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십자가에 죽어가십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제5계명을 마지막까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한없이 우는 어머니 마리아. 차마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여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어 뜻은 구나이라는 뜻입니다. 구나이라는 히라보 단어는 그 당시에 존재하는 여성 중에 최고의 존경의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죠. 뭐 사모님, 무슨 여사님, 그런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약하고요. 그렇다고 무슨 대통령 영부인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마땅한 호칭, 옛날에는 뭐 마마님 혹은 마님 뭐 그런 단어도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는 쓸 수 있었겠지만 하여튼 요즘에는 마땅한 단어는 없습니다. 어쨌든 왕비나 혹은 여왕에게 부를 때 쓰는 그런 존칭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 당시 최고의 존칭, 여성들에게 붙이는 최고의 존칭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혹은 어머니의 아들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머니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뒤로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처절한 순간,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 피를 쏟으며 십자가 위에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부모님에게 최고의 존경과 공경을 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너희들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두 계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 빼놓고는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웃일까요?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리 인류는 다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약한 분입니까? 누구에게요? 자식들에게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일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한없이 약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작은 분들입니다. 누구만 앞에서요? 자식들 앞에서. 때문에 우리의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깝고 가장 연약한 이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 중에 이웃 사랑은 바로 가장 연약한 우리들의 부모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 이제 십자가에 바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죽음의 처절한 자리에서 최고의 존경과 사랑으로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게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불러서 울고 계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 말은 비록 이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감으로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어머니 마리아, 당신의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저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사실 오늘이라도 한 번 더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한 믿음의 행동을 잘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가장 우리에게 연약하신,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아오신 가장 불쌍한 우리의 이웃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도 다 거짓말입니다. 참으로 패역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 어머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죄인이고 어떤 흉악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고 언제나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우리의 부모님들도 기회가 되면 언제나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보다 더 아파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슬퍼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기쁨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시기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확실하게 가짜 신앙이고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님이 다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분만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떠나신 분들은 비록 하나님 곁에 계시더라도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남겨진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오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니 요한아,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라. 부탁한다. 에베소에 가보면요, 제자 요한이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던 집이 그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 그 집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역사적으로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이 끝까지 평생 어머니처럼 모시고 산 집이다. 그런 그 역사가 붙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야 어떻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물론 때가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주변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만 부모님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자식 사랑하듯 부모님 사랑하면 그게 효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고, 그렇게만큼만 효도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소중한 줄만 알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사실은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명심보감에 있는 그 내용을 요즘 현대말로 번역해서 뭐 노래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권효가라고 하는, 효도를 권면한다는 그런 권효가가 여러분 주부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거기 보면 내가 자식들 오줌똥을 다 치워줬는데 그 자식은 내 가래침마저 더럽다고 한다. 나는 10자식 하나도 힘들지 않게 키워줬는데 내 10자식들은 부모 한 명 제대로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8명의 아들 중에 8번 막내 아닙니까? 그 7명의 형들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으려고 온 사무엘 선지자가 왕 시험을 보는데, 아버지 이새가 얘야 넌 막내고 아직 너무 어리고 그리고 너는 형들에 비해서 못났으니 너는 가서 양이나 치거라. 그래서 다윗은 왜 나만 빼놓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들판에서 양을 혼자 지킵니다. 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죠. 4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집에는 4명의 아들이 남았습니다. 막내가 다윗이니까 위에 형이 몇 명? 3명이 집안에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또 그 전쟁터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너라. 그 전쟁터에 어린 다윗을 또 보내죠.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경우에 부모의 명령에 예라고 말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라고 말하고요, 부모의 명령과 말씀에 예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낙이 좀 찾아오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산악지대 광야 들판입니다. 나귀가 집을 뛰어나갔는데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그 넓은 광야 가서 어디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그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나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못 찾아요. 어디 갔는지. 어디서 나귀를 찾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날뛰고 뛰어다니는 말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런 말 없는 거죠. 예라고 말하고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왜 형들은 3명씩 집에 있는데 왜 나만 시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의하지 않고 예라고 말하고 그 무거운 곡식과 그 치즈를 메고 전쟁터로 찾아서 형들을 찾아서 가서 형들을 만난 순간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을 만나서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로 그가 그때 수임받게 되는 거죠.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릴 때 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예라고 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나 예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에베소서 6장 1절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까? 약속이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담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효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